오늘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1년 중에 이제 절반이 되면은 맥추절이 됩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 감사하는 시기인데 그 1년 중에 절반쯤 요쯤이 됐을 때 이제 보리 추수 감사하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1년의 절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 전개는 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동안 한 길만 보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만 보고 평생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보고서 간다 그랬습니다. 그 신앙인은 믿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한 길만 평생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만, 예수님만 보고 한 길로 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모세도 한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며 방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라봄이 없는 사람은 늘 방황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거기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가 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여인들이 왔습니다. 양떼한테 물을 먹이러 온 겁니다. 그 여인들을 도와줬습니다.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알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딸 십보라를 주고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미디안에 정착하고 거기서 철을 얻고 자식을 낳고 미디안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엘리트에서 광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양치기가 된 겁니다. 어제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실의 양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양한테 물 먹이고 풀 뜯기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을 양치기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양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땅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 장막도 없습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참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형편없는 모세, 초라한 모세, 무능력한 모세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하게 심지어 여겨지고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의 목동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시키기 위한 지도자는 애굽의 엘리트 정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광야의 정신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광야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장이는 철을 뜨거운 불에 넣기도 하지만
차가운 물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차가운 불에 또 집어넣습니다. 차가운 물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수없이 반복하다가 연단을 받아서 강철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코 초라하다고, 내가 무기력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게 됐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 양들한테 풀을 먹여야 되는데 풀이 없으니까 그 멀리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불이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타야 됩니다. 떨기나무 같은 거는 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금방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 타질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다가가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 가운데 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왜 불로 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차가워진 마음에다가 불을 지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열정을 주시는 분입니다. 뜨거운 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뜨거운 열정을 받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양치기 같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뜨거운 불로 나타나셔서 그 마음에 다시금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 있으십니까? 그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치다가 인생 마감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열정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나이 때문에 잃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은 게 없어가지고 열정을 잃었습니까? 모세는 양 한 마리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열정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정을 되찾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열정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자기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됩니다. 성용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할 길이 없다고 하니까 다 포기하게 됐습니다. 다 놓고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자니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너무 부끄럽다랍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 전도에 힘써야겠다 마음에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는가? 길에 있는 노숙자, 역 앞에 있는 노숙자, 장애인들, 그리고 자기처럼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면서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에 계속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도 살려야겠고 저 사람도 살려야겠고 저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야겠고 마음에 계속 뜨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6개월 내지 1년 산다고 했는데 이분이 5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던 그 인원보다, 그 수보다 그 나머지 5년 동안 전도한 분들이 몇 배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요, 곧 인생이 맞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생을 훨훨 불태우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인생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내일 인생 마친다고 해도 오늘을 뜨거운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포 중앙교회가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인데 40주년입니다. 40주년.
제가 연역에 기억하기로는 1984년 7월 8일 날 새장승포 교회에 출석하던 옥포 지역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옥포 종합백화점 3층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우리 옥포 중앙교회를 세우실 때 그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40년 전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지났습니다. 그때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세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음성이 너무나 인자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늘 나를 부르시는 그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그 세리장 삭개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걸 구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그 무화과 나무 밑으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나는 이분을 처음 보는데. 그리고 그 말씀도 얼마나 인자하게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똑같이 나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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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 아무개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부르시는 음성 들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내 음성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모세를 하나님은 늘 부르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왜 숨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죄를 지으면 오히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좀 찾아주십시오. 나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꾸로 죄를 지었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걸 숨기면 하나님 앞에 숨겨집니까?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옷으로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를 책망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시려고, 예수님의 옷을 나한테 덮어주시려고, 입혀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는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내 죄가 많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제 죄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가 다 덮어집니다. 모든 과거가 청산됩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다 뒤덮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왔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중에 만나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할 그 자리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산, 오포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고, 요 뒤에 있는 시뻘건 십자가가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는 하시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앉아있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 그러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건 뭡니까? 신이라는 거는 그냥 내 발을 감싸고 있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신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내가 지금까지 신발 신고 걸어온 그 인생 길, 밟고 걸어온 길, 이력입니다. 이력을 벗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력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내가 살아온 이력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야 됩니다. 모세는 두 가지 이력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이력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만든 훌륭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졸업장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애굽 군대의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이력, 대단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졌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양치기가 됐습니다. 양치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력은 세상에서 얻은 이력이 하나님 앞에 하나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이력, 좋은 학위,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훌륭하게 쌓은 모든 경력,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될 수 있는 이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간 그 이력밖에는 자랑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력을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 가진 이력은 뭐냐면 실패 이력입니다. 실패 이력. 모세는 부끄러운 이력을 가졌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던 이력, 사람을 죽인 이력, 살인자의 이력을 가졌습니다. 그걸 다 숨기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운 이력을 가졌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끄러운 이력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이력도 부끄러운 이력도 다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은 그 무슬림 사원에 갈 때는 항상 신을 벗습니다. 그 무슬림 사원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슬림 사원은 우리처럼 이런 앉는 의자가 없습니다. 다 평평한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원 옆에는 항상 수도가가 있어요. 수도가가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수도가에 가서 씻습니다. 얼굴 씻고, 손, 발 씻고, 목 씻고, 귀도 씻고, 얼마나 열심히 씻는지 모릅니다. 그 씻는 것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씻고 나서 이제 사원에 올라가는데, 그 신발 벗는 그 돌 계단, 그 층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바타스 수지, 거룩한 신성한 경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올 거면, 여기를 밟을 거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을 벗진 않습니다. 신발을 벗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벗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이력을 다 벗어야 됩니다. 자랑할 만한 이력, 부끄러운 이력, 성공 이력, 실패한 이력, 상처받은 이력, 나를 가장하고 나를 치장하고 있는 이력, 이거 다 벗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겸손하게 신을 벗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실까요?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 그 자녀도 보통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면 그 아내도 따라다닙니다. 아내가 가면 남편도 보통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 남편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남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나 아무개, 나 홍길동,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평생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 부모님 때문에 왔습니까? 내 남편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때문에 왔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나는 구경꾼이 되고 네 옆에 사람은, 내 부모님은, 내 아내, 남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망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다 보셨습니다. 눈 감고 귀 닫고 외면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는 모세를 보낼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하십니다.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 양치기 생활, 목축 생활 청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40년 지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오포중앙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장막이 되어주고 생명 구원하는 사명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할 시기가 또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받은 사명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명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종살이하는 백성들 다 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꿈을 꾸고 사명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애굽 학교 마치고 이제는 양치기 생활 40년 청산하고 새로운 여정의 길목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길목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와 닿습니까? 여러분, 와 닿으시고 꼭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보낸 거, 광야에서 40년 보낸 거, 참 모세 80년 인생 허비하다가 이제서야 쓰임 받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계획에는 허비가 없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잘 훈련받았고 40년 양치기 생활도 광야 생활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다 훈련받고 이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40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년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는가? 우리가 새로운 40년을 열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그 40년이 지나왔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허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40년을 우리가 잘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40년을 앞을 바라보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데 가냐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세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써 주십시오 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만 믿고 가면 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40년 새 시대 새 사명 부여받고 새로운 발걸음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내시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